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그 2절 속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원래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자 하고 바른 말,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둘만 들어갈 수 있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미 모세는 못 들어가기로 결정된 거 아니었나요? 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12지파라고 말을 하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12지파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13지파가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요셉만 2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3지파가 돼요. 13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십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또 제사장직을 맡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할 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할 때에 레위 지파는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때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그 호렙산을 향해,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곳을 만났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도 합니다. 그때에 그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소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반석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크게 다투었던 일, 그것 때문에 무리바, 다투었다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그곳의 이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그곳과는 아마도 다른 곳인 것 같아요. 다른 곳인데 비슷한 사건, 거의 같은 내용의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도 무리바라고 이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랬냐?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왜 이리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막 투덜대고 원망하는 말들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문제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일 후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모세가 어디 가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부정축제한 것도 아니고 음란한 짓이나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못된 짓 한 거 없어요. 다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야단쳤어요. 분노했어요. 야단치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갖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만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무리바 반석에서 잘못한 것은요, 첫 번째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거의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 때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왔구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서라. 그러나 지팡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어요. 혈기를 드러낸 게, 아이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지겨울 만도 하잖아요. 모세가 화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혈기 조금 부릴 수도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혈기의 내용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그 혈기가 오르고 화가 나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되기 쉬운데 그 함정에 모세가 빠진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해버렸어요. 이 점이 큰 문제였던 거지요. 그리고요, 모세는 이 당시 깨닫지 못했겠지만 여기엔 영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의 불순종, 그리고 혈기 드러낸 거,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영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반석 사건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그 르비딤에 있는 무리바 반석 사건 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대하여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있어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팡이로 모세가 그 자리를 때립니다.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쳐? 여러분, 이건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호렙산 반석 위에서, 이 무리바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나오게 하셨던 사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모세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때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야지요.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내가 살다가 또 죄졌어요. 아유, 하나님 한 번 십자가에 더 달려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한 번 달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장차 지을 죄까지 모두 덮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 때렸지만 그 반석을 한 번 때렸던 그 역사가 이 민수기 20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로만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쳤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모세가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40년간 충성되게 그 못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인도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힘들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왔지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그 일이 모세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아주 성장한 사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린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 사람이라면 실수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모세 정도의 죄를 졌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는. 그러나 모세는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또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안 풀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달라요.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각자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족한 은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고 나에게 딱 맞는 수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어요. 나에게 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칭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욱 큰 축복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같이 장성한 자도, 모세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도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봅니다. 혈기에 무너진 것을 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